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22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제 절반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이렇게 7월인데 우리가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원래는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에 감사하는 날인데, 지금 농사 짓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맥추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2022년 하반기를 열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에 늘 똑같았고 늘 힘들었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로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로고스 찬양팀과 또한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의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요. 요즘 날씨 많이 덥죠? 너무 덥다고 해서 이렇게 막 찬바람 많이 쐬시면 저처럼 감기 걸려요. 이제 7월이면 이제 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들 우리의 수련회가 오랜만에 하는 만큼 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과 아직 끝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난 친구들은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만큼의 열매를 맺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미리 나와 예배를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많은 장비로 수고와 헌신하는 수네르고스 서포터즈,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7일에 찬양축제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축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소망하길 원하고, 그것을 준비한 이들도 기억하여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리메이크,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수련회인 만큼 너무나도 간절했고 기다렸습니다. 소망한 만큼 수련회에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고등부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팀도 기억하시어 준비할 때 지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성 목사님도 지치지 않게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삶에 필요한 말씀이 되고, 각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대로 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첫 구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6월 달이었고 올해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7월 첫째 주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고3 친구들도 이제 시험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은 내신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끝나고, 이제 점점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하면서 이렇게 금방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맞이할 때 첫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7월 첫째 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리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이 보리 농사 이렇게 수확물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맥주절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면서 보리 농사를 짓는 그 농경 사회에서는 이렇게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도시에 살고 그런 농경 사회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열어가는 게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거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전체 다 신약 끝까지 갔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고, 이제 다시금 구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 구약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담, 노아, 뭐 선악과, 뭐 많은 일들이 떠오르겠죠.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세기, 아니 성경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보게 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를 보통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 우주의 시작, 이 천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만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류 안에 들어온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서 죄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창세기는 불확실한 내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점점 더 수능 시험 다가오고 고3 친구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또 한 학년 먹으면 이제 그 수험 생활 또 해야 되니까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반기가 다가오면 그렇게 돼요. 상반기는 그냥 어영부영 지났다고 할지라도 하반기가 되면 뭔가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시작점에 서 있는, 또 새로운 하반기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가 처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아봤던 수신자는 누구냐면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첫 수신자, 1차 수신자는 사실 이제 세상 가운데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그 세상에 굴러가는 원리 속에 노예 생활을 하며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 세상 문물이 좋아서 강대국이 주는 그 문물에 찌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다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왔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 두려움과 결핍의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 막 새로운 길을 떠나고 거룩한 길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깊이 찌들어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는, 달려가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 그런데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믿음대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진화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창조론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결국 그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틀들이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입니까? 그럴듯한 가설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어떤 물질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빅뱅을 일으켜서 폭발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던 것인가? 우연이 된 것이다.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우연의 틀 안에서 생명은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발생되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발달된 인류와 운명은 어떻게 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한 우주 공간 속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발달한 생겨난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 알아서 적응하면서 진화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달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처럼 보여지죠.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겠다, 그것을 보고서 근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에 대해서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에 일어난 일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런 게 있었지 하면서 화석이나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그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증명되어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만 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폭발했다고 말하는데 그 폭발했을 때 물질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킨 힘은 어디 있었냐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있었다,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방식, 진화론적인 삶의 방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연 속에서 결국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이 삶의 결론이다, 이거에 도달하는 거야.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했던 이유도 내가 노력했던 결과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이유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의 결정의 결과이고,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발전이 나를 만들어냈다는 그 결론 때문에 언제나 열심으로 노력하며 무엇에 쫓긴 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뒤처지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시작점에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사실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히 생겨난 어떤 힘에 의하여서 이 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확한 인격적인 존재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 틀을 다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심과 나의 삶의 그 무엇이 내 삶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어져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치 이 세상에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혹은 나의 열심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의 결과가 내 삶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각자 여러 부분에서 힘겹게 살아온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울고 웃을 일들, 우리 각자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모든 울고 웃는 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나에 의해서, 나의 결과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 잘못되었을 경우에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로운 인격체인 우리의 선택이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여러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론들은 나만의 결정, 나만의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된 일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내 성공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질 거예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가서 성공했고, 내가 사람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나 자신을 추켜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그때 거기로 가는 바람에,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런 후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만들어 가시냐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흑암 가운데 있다, 흑암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땅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멋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또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동식물들아 나타나라, 인간을 말씀으로, 인간아 이제부터 태어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각조각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둘째 날 보니까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 궁창 위에서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 물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물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물이 덮었고 그리고 하늘 위에도 물이 덮었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물로 이렇게 처음에 둘러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아마 이게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외선 이런 것들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보온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동일한 온도를 지닐 수가 있었고 물이 이렇게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아름답게 보존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창조의 원형의 상태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있었던 노아 홍수 때 아마 하늘에 창이 열렸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이 물층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 이후부터 모든 것들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노아 이전에는 사람이 막 90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야 100세잖아요.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 것이 이렇게 물이 보호하고 있었던 물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기갈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무엇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뭐를 만드십니까? 궁창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내셨어요. 공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십니까? 물로 덮여 있었던 땅을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물이 덮고 있었는데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땅 위에 무엇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식물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단순히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 때문에 무엇이 생겨난 것입니까? 이 땅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연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계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사람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번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정을 두고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성공시키실 때도, 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요. 이집트라는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에 그냥 이집트로 보내시고 총리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한 번에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그의 형들에게 어린 나이에 팔리게 하시죠. 그리고 팔렸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로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총무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집안 총무로 있으면서 그 이집트의 경제 체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근본이 되는 집안의 경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 이집트의 정치를 그 감옥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는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있을 때 그 경제를 배웠고, 죄수로 있을 때 이집트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한 연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삽니다. 그때 살아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이곳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관원이 이 요셉을 2년간 잊어버려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선택되어서 살아나가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지막까지도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나는 이곳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힌 이유가 나 때문이거나 혹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아니면 보디발 그 아내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모함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험난한 인생이구나, 힘들어하고 그렇게 누구 때문에 탓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잊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2년에 묻혀 있었던 시간 동안 그가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총리를 시켜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에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셋째 날 땅을 드러내시고 땅 위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하나님 왜 이런 순서 모르겠고 그냥 빛을 만드시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냥 순서가 어떤 질서 정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상태를 보면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신 겁니까? 흑암을 밀어내는 빛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뭘 하기 시작하십니까?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땅에 물을 밀어내면서 땅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돈을 밀어내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시고 그리고 그 질서로 혼돈을 밀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부터 뭘 하십니까? 빛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고 밑에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섯째 날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늘에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물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채울 만한 뭘 만드시는 것입니까? 동물과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옆에 있는 친구도, 그리고 나의 상황도, 나의 환경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면 빛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우리는 늘 그래요. 빨리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니까 성적이, 수능 성적이 이만큼씩 막 확확 올랐으면 좋겠어요. 몇십 점씩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는 늘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빨리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 어때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걸 계속 연주하는데, 기타를 연주한다고 했을 때 계속 똑같은 걸 연습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늡니까? 안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연습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이걸 하나님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지금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냥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빛부터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내 인생에 왜 지금 이걸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냥 당장 지금 성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신다면서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걸 왜 나를 두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빨리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내가 크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아직도 이런 낮은 자리에 두시는지, 지금 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리 내 그 꿈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급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싫어하는 거 한번 시킬게요. 너는 아름답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냄새 날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배워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긴 만드시는데 누구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누구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둘째 날 이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누가 보기에 좋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도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잠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서 그 사람 집에 가게 되었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17살의 나이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나이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남의 집에서 부모님 얼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저만 읽어가지고. 자,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 아닌가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17살의 나이, 여러분의 나이에 팔려갖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눈치 보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형통한 자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그가 형통하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참 좋아할 거예요. 성경 인물 좋아하는 사람 꼽으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명 꼽으라면 꿈의 사람 요셉 꼽는 10대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셉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 갔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 그 감옥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잘하셔야 돼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 그 오랫동안 뿌리박았던 그들의 삶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팍팍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시대를, 시간과 공간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은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힘겹고 어려운 과정,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열어가는 이 하반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수련회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함께 수련회 가자.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사람들은 수련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예, 여러분 수련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지만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힘으론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올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잠시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겹고 되는 것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과정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날 만드신 사랑, 주님의 그 결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자녀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때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힘겹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무질서하고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나를 세워가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어떤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섭리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만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하시기에 지금은 어지러워 보여도 결국엔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과정 순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학년 4반 특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과정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주님, 지치고 힘든 때일수록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빛나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새로운 친구 있어서 함께 환영하고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가연, 안산고등학교 3학년 김가연, 우리 재하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연이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가연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가연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고3이라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 이때에 하반기를 시작하자마자 재하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건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하나하나 믿어가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 마음에 믿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연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꿈꾸는 모든 비전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가연이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우리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7월 17일에 이른양 찾기 주일 겸 또한 그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주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열심히 율동을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워십을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 손 붙잡고 함께 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끝났나요, 여러분들? 안 끝난 학교가 아직 있어요? 대부분 끝났죠? 대부분 안 끝났나? 끝난 학교는 좋은 학교, 안 끝난 학교는 안 좋은 학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면 다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수련회 기간이에요. 여름 수련회 본격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수련회로 향하길 바랍니다. 이제 3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예요. 여러분 기대감 가지시고 재밌게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28일 3박 4일 양지 비전 빌리지에서 있고요. 자, 3박 4일간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때 헌신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 학원 하루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 하루 빠지고 가도 그렇게 삶에 큰 영향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빠지고 오세요. 3박 4일 수련회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리메이크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돼요.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났나요? 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것, 우리 또한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어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 앞에서 7월 17일 날 찬양 페스티벌하고 전도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인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그래서 지금 총 상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주 신청을 더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공연도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 전도해서 전도 시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앞두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가 여러분 카톡 링크로 보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부모님과 다 협조해서 링크에 동의해서 주임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7월 17일 날 행사 관련해서 우리 김희준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같이 물론 밖에 나가서 간식 먹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 때 같이 찬양하고 뭐 몸 찬양하고 이런 거 준비하면서 아이들하고 더 친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과 시간에 2차 그 안내문도 나갈 거예요. 봉투로 그거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